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까지 오늘은 다 7장을 드디어 넘어갑니다. 7장 37절에서부터 52절까지입니다. 자, 어제 봤던 본문의 내용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잠깐 상기하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제 경비병도 보내고 그 다음에 주민도 한마디 하고 예수님 잡으려고 유대인들도 논쟁을 펼치고 있고 이런 난장판 난리통이 그 난리통에 예수님이 뭘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들 나 만나는 게 때가 있다. 정신 바짝 차려라. 그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져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람들 모였을 때 뭘 하셨냐?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의 핵심은 뭐냐? 결국 너희는 나를 만나야 되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생수의 물을 마셔야 된다. 내가 너희에게 부여하는 생수 그거를 마셔야 너희들이 목마르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생수 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 돼서 흘러나오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영적인 의미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아니고 우리가 언제나 목이 마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목이 마르다라는 표현은 어떠한 표현이냐면 내가 인생을 살아요. 공허해. 돈을 많이 벌면 괜찮을 줄 알았어.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공허해. 돈이 안 벌려서 공허한 것 같아. 안 벌렸다면. 근데 돈이 또 안 벌려. 그래서 또 공허해. 돈이 벌려도 공허하고요. 돈이 안 벌려도 공허해요. 내가 중요한 직장에 위기가 있어요. 기도했어요. 해결이 됐어요. 행복해요. 그런데 또 위기가 와요. 또 공허해. 근데 이러한 모든 공허함과 시련과 역경은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땅의 것으로 채울 수 없다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어쩌면 예수님 입장에선 당연하지만 너희들은 처음 들어본 설교를 해요. 생수의 강에 관련된 설교를 해요. 그래서 너희가 이 강을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의도로 얘기하셨다라고 39절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선포 생수의 강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가 있고 난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이 이야기를 듣고 또 난리가 난 거예요. 분위기 잘 보세요. 유대인하고 예루살렘이 예수님 잡으려고 그랬고 바리새인과 잡으려는 보냈고 예수님 여기서 한마디 하셨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나. 또 난리가 나.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야기한 이 상황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 보고 듣고 은혜 받는 사람이 나타나요. 근데 이게 뭐냐라는 사람이 또 명분을 이야기해. 판단 기준. 메시아 검증 기준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꼭 찾아보세요. 이사야 11장 1하고 10절 여기에 보면 다윗의 뿌리여야 된다고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이야기한 그 설교에 대한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가 진짜냐 가짜냐 이렇게 힘만 쓰는 사람들인 건 거예요. 그들이 제시한 성경 기준은 어떻게 보면 타당한 겁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자손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이들이 모르는 게 둘을 몰라요.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인 거를 몰라. 그리고 예수님이 원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가 뭐 성탄절 때 얘기를 하잖아요. 유대 땅 베들레헴. 근데 예수님이 자라난 곳 어디예요? 나사렛. 왜? 피나는 가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걸로 예수가 아니다라고 검증해 잡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검증이 되면 예수가 믿어지냐고요. 자기네들이 이게 맞다라고 치면 예수를 믿을 거냐고요. 이거 맞다고 해서 예수 말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가 생수의 광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하는데 이거 맞다고 예수의 말을 믿겠어요? 안 그래요. 믿음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건데 다른 동네에서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사건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민중이 나눠집니다. 분열이 돼요. 자, 이 본문을 한번 제가 얘기 드린 본문을 차곡차곡 살펴볼게요. 7장인데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주시니까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부어줄 성령을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40절에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여기 보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희망이 여기 있어요. 이 난장통에서도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했죠. 결국 논리가 차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선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봐야만 보이는 게 있어요. 41절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논쟁 붙은 거예요.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두 근거라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쟁론이 싸움이 또 났다는 거예요. 그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니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예수 반대파가 잡으려고. 여기에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체포병들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중이 나눠져요. 여러분 복음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51절에 난해 구절이 있어요. 난해 구절이라면 이해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하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근데 이 사랑이 어디에서 오는 사랑이냐가 중요한 건 거예요. 보는 견지에 따라서는 예수님이 마귀랑 사랑하셨으면 십자가에 달릴 일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민족 대타협을 이루셨으면 십자가에 달릴 일도 없지 않으셨겠어요? 뭐 그리 복잡하다고? 원수는 예수님이 사랑하셨지만 마귀는 대적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개념이 원수까지 해당되는지 마귀의 괴계를 해당되는지 성경은 명확하게 나누고 있어요. 누가? 예수님의 행동이.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마귀들의 행동이라고 여기는 것을 상을 엎어버리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까지 하셨어요. 마귀에 대해서는 그러셨던 거예요. 하지만 내 사랑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복음이 사실은 폭탄과 같은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에 보면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누가복음 12장 51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입니다.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난해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쌈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올바른 신앙 안에 서게 위해서. 그래서 세상의 견지에서 볼 때 화평이 됐든 또는 분쟁이 됐든 그 목적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서는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때로는 화평일 수도 있고 때로는 분쟁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본문을 잘 살펴보세요. 요한복음에 예수님만 없었으면 조용할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만 입 다물었으면 이렇게 시끄러울 일도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입을 벌리고 계시나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언제나 평화하고 온유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다른 견지에서 보면 이 모든 소동의 원인은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가 심판할 때 민중을 미혹해하고 그런 얘기를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볼 땐 그런 건 거예요. 민중이 나누어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 생각해 봐야 돼. 예수님이 와서 왜 이 현상이 나타날까요? 바로 연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갈 때마다 이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계속 봤을 겁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를 떠난 제자들도 있어요. 복음이 논쟁이 될 때 자기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 확신 없는 사람은 떠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논쟁이 붙을 때 예수에 대해서 믿음이 확신하지 않은 사람은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툼과 혼란의 여정이 제자를 가려내는 길인 겁니다. 역설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3년간의 이 가려냄의 수정 과정을 겪은 건 거예요. 예수님한테 달라드는 사람 한둘 받겠어요? 의견 나눠지는 거 한둘 받겠어요? 근데 그 3년을 제자들이 보면서 나눠지는 거죠. 가룟 유다처럼 그 사람들 정서에 동의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사람. 그래도 환난 날에 예수 옆에 있기가 쉽지 않아요. 그 내용을 성경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분열 나눔이 있을 때 여기에서 슬픈 걸로만 끝나면은 힘들잖아요. 근데 46절에 보면 재밌는 본문이 있어요. 성전 경비병 반응이에요. 46절. 자, 46절에 보면 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러니까는 경비병 보냈다라고 했잖아요. 성전 대제사장이 45절에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잡아오라고 보냈단 말이에요. 안 데리고 와 예수를. 물어본 거예요. 46절에. 왜 안 데리고 왔냐 했더니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경비병이 가서 은혜 받고 온 거예요. 이 경비병은 히브리 역사와 유대 역사에 보면은 레위 지파입니다. 성전을 경비하는 그 지파를 그때는 레위족이 담당했어요. 아랫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레위 지파에서 선별된 사람들인 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율법을 알아요. 신앙을 알아. 예수 잡으러 갔어. 근데 예수가 한 설교 듣고 은혜 받은 거예요. 예수한테 보냈는데 경비병들이 은혜 받은 거예요. 복음은 나눠집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예수의 말을 듣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예수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끝까지 검증해야 된다. 하나부터 열까지 알아야 된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서두에. 아니 그 사람들한테 요거 설명하면 예수 믿었겠냐고요. 저는 안 믿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 믿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52절에 참담한 일이 나와요. 이제 이 경비병이 믿으니까 증거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 입장에서 뭐냐? 선입견, 프레임 전쟁, 색깔 논쟁 들어갑니다. 빨간색은 빨갱이. 저도 전라도 사람이니까 전라도 놈들은 못 쓸 것. 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광주. 지금은 민주항쟁이 됐지만 옛날엔 뭐라고 했다? 광주 사태. 그 프레임 전쟁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들이 누구냐? 대제사장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이 경비병들이 은혜 받고 오니까 경비병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갈릴리에선 선지자 안 나온다니까. 니들이 누구한테 은혜 받고 온 거야? 그러면 갈릴리에서 선지자 없었냐? 아니에요. 요나도, 나훔도, 엘리야도, 호세아도 다 갈릴리 지역 출신이에요. 이거는 성경적 근거가 없는 겁니다. 색깔론인 겁니다. 야, 걔가 얘기하면 다 틀린 거야. 너 걔 몰라? 걔가 얘기하면 다 틀린 거야.
이 색깔로 지금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땀 한 땀 이 상황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그림처럼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이 더욱더 많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라고 느껴져요. 저는 생각하기 첫째, 바람은 제자가 되는 과정이다. 초두에 얘기를 했죠. 이 논쟁, 민중이 나눠졌다. 하나님이 왜 이 과정을 주셨을까?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 키워내는 과정입니다. 결국 바람이 불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게 돼요. 중간지대 없습니다. 가지런히 찢어져 버려요. 결국 전쟁통에는 아군과 적군만 있지 중간은 없는 거예요. 이 바람이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고, 둘째,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빛의 믿음이 있냐 없냐가 모든 것을 판가름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삶에도 바람이 불어요. 때로는 재정적인 바람이 불기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관계의 바람이 불어요. 그때 여러분이 누구를 선택하느냐, 바람은 왜 부느냐. 여러분이 제자가 되는 과정이다. 그리고 결국 모든 사항은 이해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 따라서 믿음의 눈을 강구해야 된다. 여러분,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셔야 돼. 강구해야 돼요.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보시고, 그리고 오늘 또 주님 앞에 칼빈의 매일 묵상을 살펴보면 37과 믿음으로 겸손하게 기도하라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회개가 선행돼야 돼. 반반통닭 얘기를 했죠. 회개는 반반통닭 없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걸 주셔요. 오늘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